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이든지 땅에서이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비전 깡이라는 주제로 우리 백승현 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청년 비전을 세우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무엇인지,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또 어떻게 그 비전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로 첫 번째로 나눴던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오, 대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네, 꿈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꿈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원대한 꿈을 품어라,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대한 꿈을 품어라가 주제가 아니었어요. 살다 보니,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곧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주제가 바로 네, 맞습니다. 끼였습니다. 꿈,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끼도 함께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끼도 함께 주셨으니 우리가 그 끼도 충분히 가꾸어 나가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끼를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제는 바로 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 꾀를 구하는 거였죠. 나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붙잡는 지혜로 이 비전을 이뤄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눴던 내용이 꼴. 네, 맞습니다. 꼬라지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꼴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 꿈을 이뤄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눠볼 주제가 바로 깡입니다. 깡이 뭘까요? 여러분 머리 두드리면 나는 소리? 제 머리 두드리면 깡 소리가 나는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그 깡이 아니라 이 깡은요, 어떤 깡이냐면 바로 악착같이 버텨나가는 오기를 얘기합니다. 악착같이 버텨나가는 오기, 네, 존버라고도 하죠. 존중받을 만한 버팀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존중받을 만한 버팀입니다. 네, 이 깡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냐 찾아보니까 강단이라는 말에서 찾아왔대요. 강단이 있다. 이 사람이 일을 되게 야무지게 한다, 구스되게 견딘다 한 사람한테 강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강단이 깡다구로 변화가 되고 깡다구에서 다구가 탈락이 되면서 깡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나가왔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우리는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꿈, 끼, 꾀, 꼴, 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깡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깡이 있어야 된다. 깡이 있어야 우리는 이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 비전을 이뤄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깡으로 버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굳세게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악착같이 버텨나가는 오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어떠한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모두 물리치고 그 어떠한 좌절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깡,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그 깡, 포기하지 않는 오기,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는 배짱,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면은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서 그 깡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깡이 없이는 우리는 비전을 세울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깡이 없다는 것, 오기가 없다는 것은요,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깡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저는 깡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30년째 다이어트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30년째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면 깡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몸매를 30년간 유지한 걸 보면은 깡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웃으라고 한 소리예요. 네. 자, 오늘 이 깡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성경을 많이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사람만큼 깡이 있는 사람은 또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묵상하던 중에 다니엘이 나왔고 다니엘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이 사람 진짜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미친 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런 깡다구를 가질 수 있을까?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오늘 그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 사건은 바로 다니엘 식단 사건입니다. 다니엘 식단, 풀밖에 없는 거예요. 비건식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유다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성전의 집기들을 다 가져가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데려갔어요. 그 유다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그런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챙겨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들을 전쟁 포로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써먹으려고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인재 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육생들의 숙식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도 먹을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 먹을 것이 왕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전에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다는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왕의 음식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 왕의 음식으로 이 교육생들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숙식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이걸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비건이니 또 뭐 글루텐 프리니 뭐 할랄이니 우리가 식단을 전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시대에 그 식단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될까요? 말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라 간의 전쟁은 결국 그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과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지해서도 안 되고 전쟁포로로 잡혀 있는 그 동안에 교육받는 동안에 바벨론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바벨론에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깡을 보여준 겁니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상 보고 그 바벨론의 신 보고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더러워서 상종을 못하겠다. 내가 너네 음식을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작 전쟁 포로가 말입니다. 고작 그 작은 전쟁 포로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자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모든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이걸 허락해준 환관장까지도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르는 겁니다.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더러운 음식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배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요,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한 깡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깡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깡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사자굴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뛰어나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바벨론 왕이 그 소년들을 가르쳐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120명을 뽑았어요. 고관들 120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120명을 다스릴 총리 3명을 뽑았습니다. 그 3명이 그 셋 중에 다니엘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다른 두 사람의 총리들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다니엘이 또 여기서 또 너무 뛰어나게 잘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 두 총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래서 다니엘 위로 왕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니엘 다 아래로 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왕에게 마음을 주니까요, 다른 총리들이 시샘이 생기죠. 다니엘을 털어봅니다. 이 사람이 뭐 업무적으로 비리 저지른 건 없나 쌀쌀 털어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고 하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도 끌어내릴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습관이 있었어요.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삶을 끝까지 붙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다른 두 총리가 왕에게 가서 싸바싸바합니다. 왕이시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옵소서. 우리가 30일간 기간을 정해서 다른 누구에게도 의뢰하지 못하고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게 하소서. 왕의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황제의 날을 정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좋죠. 모든 찬양과 존귀를 혼자 받게 되니까 너무나도 좋았겠죠.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어기지 못하도록 왕의 인장을 찍게 만들어요. 왕의 인장을 찍으면요, 왕도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인장을 찍게 만듭니다. 인장을 찍고 나서요, 다니엘이 그 상황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이 인장이 찍혔다라는 것, 이 명령이 발표됐다라는 것을 같이 지켜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찍고 나서 전국에 반포가 됐어요. 30일간은 오직 왕에게만 경배해라. 다른 신을 경배하는 자 사형에 청하겠다.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그 상황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 3번 정한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가 다른 총리들에게 들어갔고 총리들은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왕은 자신이 찍은 인장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근심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이 인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런 깡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 차리면 아파요. 정신 차린 상태에서 호랑이한테 물리면 그냥 산채로 찢기는 거예요. 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굶주린 사자들이에요. 자,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데 사람이 던져졌다. 뱀인 띵동 온 거예요. 도시락 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그 깡을 보여줬더라고요. 이 다니엘의 깡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이 듭니다. 의문이 듭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나에게는 그런 깡이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을 더 길게 풀어서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은, 나는 손해 볼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배포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되겠습니다. 저의 솔직한 대답을 나누자면, 안 겪어봐서 모르겠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여기 전도사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직장으로 나아갔다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더라면은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일요일만 교회 가는 사람, 아니면은 1년에 2번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 교회 가는 사람, 아니면 수련회 가서 같이 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품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큰 거 한 방만 주십시오. 로또 큰 거 한 방만 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들어주셔요. 교권을 그렇게 열심히 샀는데도 한 번도 당첨이 된 적이 없어요. 항상 낙첨이 돼요. 네, 이걸 왜 자꾸 기도하냐 생각해 보니까요, 저한테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큰 돈이 있으면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큰 돈이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큰 돈이 있으면 세상 만사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큰 돈이 있으면은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큰 돈이 있으면 깡이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저거 돈 주면 자기 힘인 줄 알고 하나님과 멀어질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놈 가만히 냅두면은 분명 딴 길로 샌다. 내가 붙잡고 끝까지 관리해야겠다 해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로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하 생각이 드는 게 났어요. 깡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깡은 근거가 있어야 생기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 믿는 백이 있으니 곤조 부리는 거구나, 근성이 나는 거구나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큰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깡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 깡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깡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그 깡의 근거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엄청난 깡, 그 깡의 근거가 뭐였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까지 강단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그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니 하나님은 이들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아멘. 다니엘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이거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하나님에겐 능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선택하겠다, 난 당신들보다 강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선택할 수 있었던 깡,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깡의 근거 또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총리가 되기까지 몇 번의 일이 더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한 사건이 나와요.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점쟁이들, 박수들,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하라,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알아맞추라 하는데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 다 죽어나가요.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꿈의 해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해 주셔서 왕 앞에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모든 총리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때부터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은 철저히 낮아지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자굴을 선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그 깡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셔요.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듬어 안게 하십니다. 그냥 사자들이 아니라 큰 고양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친구들이 그냥 다니엘을 끌어안고 이불이 되어주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통하여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모르던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삶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조로 응답해 주시고 그 일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왕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왕이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예언과 환상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비전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누구에게 쓰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봉으로 높일 때, 하나님을 내 삶의 제일 처음으로 높일 때 내가 그만큼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세요.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질 그 깡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비전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것, 기꺼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것이 진짜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비전의 근거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깡의 근거가 되어주십니다. 전에도 드렸던 이야기지만, 새벽 예배 때 한번 드렸던 얘기지만 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꽂힌 음식이 있어요. 탕수육에 꽂혔습니다. 탕수육을 시키면요, 소스를 빼고 달라 그래요. 소스를 빼고 오히려 소금, 후추 갖다 달라 합니다. 그리고 그 탕수육 소금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지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랑 같이 중국집에 가시면은 꼭 탕수육을 그렇게 드셨어요. 소스 안 찍고 소금, 후추 찍어서 드신 거예요. 그리고 중국집에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국집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이것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였어요.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아버지가 양파를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양파 춘장에 찍어서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어린 마음에 맛있어 보여가지고 하나 먹어봤어요. 너무 매운 거예요. 초등학교 10살, 3학년 10살에 그 양파 집어먹으니까 너무 매워서 막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당신이 날 속였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냐고 막 대들었어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짜장면집에서 양파를 집어먹는 것은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왜냐? 나는 저 주방장에게 짜장면을 주문했다. 저 주방장은 지금 짜장면을 볶아서 짜장을 맛있게 갖고 올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매운 양파를 먹고 있을지라도 저 짜장이 도착하는 그 순간에 나는 기쁘게 이 매움을 씻겨 내려갈 것이다. 나는 기쁘게 짜장면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것, 그것을 기대하고 버티는 것, 그것이 진짜 깡이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백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꾀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깡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곱씹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그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을 이길 담대함은요, 그 사소함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사소한 신뢰부터, 사소한 기도부터, 사소한 묵상에서부터, 사소한 찬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지켜질 때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담대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나누려고 해요. 사랑할 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그 사람을 죽일 듯이 사랑하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암살해야 돼. 내가 만약에 안 목사님을 암살해야 돼. 그러면은 안 목사님의 동선을 다 파악해야 되고, 저 안 목사님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자주 먹는지, 또 언제 혼자가 되는지 파악해야 되잖아요. 세심하게, 그리고 또 언제 목격자가 없는 곳에 있는지 파악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더 생각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정말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뭘 원하시지?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지? 고민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이번 특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특세가 정말 내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해 보겠습니다, 내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는 선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거 어렵죠, 힘들죠, 고단하죠. 그런데 하나님 들여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시간 들여보고, 내 마음 들여보고, 내 체력 들여보고, 내 예물 들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깡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비전을 이뤄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